안녕하세요. 오늘은 존재론적 설교 네 번째 시간으로 하이데거와 성경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주로 존재론적 문제들에 대해서 철학을 했는데, 그 하이데거의 사상에서 성경 해석학은 중심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그 하이데거의 해석학적인 그런 접근 방식은 성경을 포함한 모든 텍스트 해석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이데거는 해석학을 단순히 텍스트의 의미를 밝히는 그런 도구로 본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 책에서 이해와 해석, 이것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특성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이데거의 그 해석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데거는 해석을 할 때에 선이해를 바탕으로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텍스트를 해석을 할 때에 이미 그 텍스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전제를 가지고 해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텍스트를 해석하기 전에 이미 그 텍스트에 대해 특정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그 성경 구절을 해석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그 성경 텍스트의 사랑을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그 성경에 나타난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공동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랑의 의미가 더 깊고 넓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이 있지요. 이 사랑에 대해서 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개인적인 감정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각 개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또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사랑의 의미를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를 향한 포괄적인 사랑으로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은 공동체의 구원과 복음을 통해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인류의 구원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정의나 평화의 실현, 이런 것들을 위한 사랑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거기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기 나타나는 이 사랑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해할 경우에 이것은 이 사랑은 한 개인의 감정 상태와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방식, 그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느끼고 있는가, 감정적인 상태,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그 행동의 규범,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이 사랑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공동체가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공동체 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 지침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이 선이해, 이것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이 선이해가 다르면은 그 해석도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해를 하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의미를 강조하게 되고,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면 더 넓은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이데거의 해석의 특징은 해석의 순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환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부분적인 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부분의 이해는 전체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석학적 순환입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에도 중요하지요. 예를 들면 특정 구절을 우리가 성경을 본문을 해석할 때 그것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또 특정 구절의 해석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순환성, 이 개념을 성경 해석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를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홍해 앞에 가로놓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해석할 때에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전체 맥락과 이스라엘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절의 해석도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해석의 순환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은 그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말이지요. 이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출하신다는 약속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넘어서 출애굽기 전체의 맥락에서 이 구절을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박에서 구원하시는 사건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구원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치는 이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육체적으로 이제 그 홍해를 건너도록 구원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과 관계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구약에서 이 출애굽기의 구원 사건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구속의 모형으로 자주 말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 구원 사건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구원과 회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그런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어서 이 구절은 출애굽기 이 구원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로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 그 사건은 출애굽기의 구원 사건과 유사한 구속의 모형으로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구원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 사이에는 이런 중요한 신학적인 연결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구원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하나의 예표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데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적인 출애굽을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을 피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인류의 죄를 사함받고 죽음에서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 언약을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언약이 성립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맺어진 옛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으로 대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신앙 여정을 겪었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는 신자는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여정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함을 받으면서 궁극적으로 이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출애굽기의 이 구원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림자와 예표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신약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출애굽기에 시작된 이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의 이 해석의 순항성 개념을 성경에 이제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로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광야의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이데거의 그 해석의 특징은 실존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의 실존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나 교훈을 실존적 경험의 관점에서 해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신학적인 이해를 넘어서 개인의 삶에서 의미를 탐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길과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존적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주고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실존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단순히 신학적 의미를 넘어서 개인의 삶과 실존적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먼저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은 이 구절을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 이 구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만이 진리이자 생명의 그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고 중재자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신앙적인 확신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실존적 의미에서 해석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실존적 해석에서 이 구절은 개인의 삶과 선택과 존재의 문제와 연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표현은 우리 인간의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존재의 그런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존적 해석은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면서 그 물음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이 말씀을 실존적으로 해석할 때에 사람들은 자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요 하는 말은 세상의 다양한 가치와 의미 속에서 본질적인 진리를 찾아 나가려고 하는 인간의 갈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로서 경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 구절은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길을 강조하고 믿음을 통해서만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존적 의미에서 이 구절은 우리 각자가 자기의 존재와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탐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구절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찾고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려는 그런 노력으로서 구체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경험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해석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실존적인 해석은 개인의 삶에서 의미와 방향을 발견하려고 하는 실존적인 그런 고민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관점에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의 방법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또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해석은 주로 교리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존적인 관점에서 이 구절은 개인의 삶에서 의미와 경험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삶에서 선택해야 할 방향을 가리킵니다. 진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과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존재를 넘어서 삶의 깊이와 목적을 찾는 여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해석은 독자가 이 신학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존재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또한 질문을 하고 그것을 우리는 헤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나가고 있는 이 길이 의미가 있는가? 나의 삶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진리의 앞에서 내 존재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의 일상과 선택이 나에게 생명력을 주는가? 아니면 소진시키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 그것을 따라야 되겠죠. 그 예수님의 길은 단순한 도덕적인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는 실존적인 그런 과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의 진술로 보지 않고 우리 존재와의 본질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혼돈을 벗어나서 존재의 깊이를 찾는 그런 실존적인 경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라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죽음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이라.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단순히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을 넘어서 영적인 생명과 궁극적인 존재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충만한 생명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극복하고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신학적 해석은 교리와 믿음의 체계에 기반을 해서 예수님의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존적인 해석은 개인의 경험과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은 공동체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실존적 해석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내면의 탐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차이는 성경의 메시지를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